자, 주님의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우리 필로칼리아 강의, 이것은 독수자 이사야의 지성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27항까지 그 글이 있는데, 짧은 글들이 있는데, 그것을 공부하다가 우리가 깨끗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에 공부를 했고, 지금은 마음의 순결 또는 마음의 순수함, 마음의 깨끗함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사막 교부들의 똑같은 글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지금 여러분 프린트물 받은 거 다시 한번 우리 프린트물 2페이지 그 5번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지난번에 한 것처럼 화살을 쏘는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면, 네, 화살을, 자, 이렇게, 여기, 이것은,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우리를 한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 지금 이 그림이에요. 즉, 먼 목표는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다. 가까운 목표는 가까운 목표는 성화라고 그랬고, 다른 말로는 이것을 마음의 순수함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이 먼 목표, 말하자면 이 먼 목표는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다 그랬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왜 이 가까운 목표를 왜 우리들이 중요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지금 이 화살이 지금 가면은 이 관역을 맞출 수 있을까요? 지금 방향이 다르죠? 이렇게 쭉 가면은 안 맞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자, 여기에 그 다음 그림도 보면, 자, 이게 먼 목표와 가까운 목표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도, 자, 이 사람이 눈이 여기와 여기가 일직선이 되게 겨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까운 목표가 빗나가 버리면 먼 목표를 절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들이 여기 그림에서 우리가 한 것처럼 먼 목표를 텔로스라고 그랬고, 가까운 목표를 뭐라 그랬어요? 텔레스코프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망원경이라는 단어가 너무 정말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그래서 먼 목표는 텔로스고 가까운 목표는 여기 화살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 말하자면 이 화살의 이 방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스코포스다. 스코포스. 이게 스코포스라고 이렇게
그리스 말로 했는데,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중에 단 하나가 이것이 없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먼 목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자기가 이 목표가 없어져 버리면 자기는 어디로 향해야 될지 삶을 마음에 매 순간 우리 마음은 의도가 있어요. 여기를 오든 뭐를 하든 앉아있든 뭐를 하든 항상 마음에는요 어떤 방향이 마음의 내비게이션 마냥요 화살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화살표는 누가 집어넣나요? 하느님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일을 하면서도 내 마음의 화살표는 끊임없이 어디를 향할 수 있어요? 하느님을 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만 찬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평범하고 보잘것도 없고 남의 눈에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의 마음의 화살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으면 주님을 향해서 있으면요 하느님은 찬미를 받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때도 우리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제가 무슨 개꿈을 꿀지 뭘 할지 모르지만 어떤지 내가 그렇지만 제 마음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께서. 그렇죠? 요게 아주 양이 여우 같으네. 정말. 그렇죠?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죠? 엄마한테 아기가 달라붙듯이, 그렇죠? 갓난 아기가 달라붙듯이 그렇게 우리들이 그렇게 잠을 잡아요. 우리는 잠자는 시간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의 방향이 화살이 주님께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확고한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내 마음에 하는 수많은 노력이 제대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목표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이게 있어야만 또한 우리가 가까운 목표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저 목표로 향하는 우리들의 길을 빗나가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의 화살 방향이 지금 가까운 목표잖아요. 가까운 목표를 잃어버리면 내 마음이 이렇게 가까운 목표를 잃어버리면 딴 데로 내 마음이 빗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빗나가 버리면 그렇죠? 내 마음이 빗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 목표를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애는 썼는데 수고는 죽도록 많이 했는데 딴 데를 간 거예요. 정말 어제 제가 어제 기도를 어떤 분 받았는데 정말 너무 그 기도를 제가 들었을 때 너무 끔찍했습니다. 자녀가 20살서부터 방에 들어가서 지금 48살이 될 때까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거울까.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정말, 예? 그래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기도를 받았을 때 너무너무나 놀라운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말 어제 더 뼈저리게 정말 너무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 자, 우리는 마음의 순결이라는 이것이 바로 가까운 목표가 마음의 순결 또는 순수 또는 마음의 깨끗함이다.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정말 이 기절이 얼마나 중요한 기절인지 몰라요.
정말 너무나 간단한 것 같은데 왜?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느님을 뵙기를 원하시죠? 만일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느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중요한 기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옛날 기름등잔이니 눈이 있는 거니 술이 취한 사람이니 맨날 그런 그림을 눈 모르는 삼손을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이 기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로마서에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아, 마음의 순결이 곧 성화였구나. 마음의 깨끗함이 곧 거룩함이었구나. 그런데 이 글에서 이 사막교부의 이 글에서 이 글은 모세 아빠스의 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맺는 성화이고 가까운 목표. 그런데 또 하나는 뭐를 얘기했냐면 지금은 로마서 6장 22절인데 또 한 기절은 필립보서 3장 14절을 더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것은 가까운 목표는 성화이고 먼 목표는 하늘나라이고 영원 생명인데 영원 생명인데 여기에서 뭐를 또 이것이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필립비서의 말씀을 또 얘기합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나는 줄다름을 칠 뿐입니다. 거기에 향해서 내 몸을 뻗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필립비서 3장 14절이에요. 자, 가까운 목표는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뒤에 있는 건 뭐죠? 우리들의 과거입니다. 과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알퐁소 리구오리 성인이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는 오직 찰나일 뿐이다. 순간일 뿐이다. 나는 끊임없이 현재라는 찰나의 이 순간을 계속 살도록 하느님이 나의 일생에 수많은 기회를 나는 주는데 나는 끊임없이 뒤에 거를 지금 현재는 나는 여기 서서 가는데 끊임없이 뒤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하느님이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고 자기의 실패를 용서하고 자기에게 새로운 인생을 끊임없이 열어주는데 그거를 다 잃어버리고 어때요?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는 중이다. 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림이라는 것은 엄청난 은총이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과거에 묶여서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는가. 자기는 분명히 현재 끊임없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과 자비를 다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이 바로 여기서 가까운 목표라고 했어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자기의 가까운 목표는 뭐예요? 지금 내가
내가 향하고 있는 그것으로 향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음의 순결이라고 그랬어요. 자, 자기의 몸은 여기 서 있는데 자기 현재 여기서 서지 못하고 자기 마음은 과거에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순수하지 않은 겁니다. 하느님은 나를 과거를 용서해주고 나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지금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내가 자유롭게 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분은 모든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 자, 이 가까운 목표가 우리 앞에 제대로 놓여질 때 우리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우리 행동과 생각들을 언제나 곧장 그리로 향하게 할 것이다. 만일 그것이 우리 눈앞에 확고히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들의 눈이 여기에 내 눈이 고정되어 있어요. 마음의 순결이라는. 그래서 마음의 순결을 더럽히는 게 뭔가 내가 이런 봉사를 하는데 내가 구역에서 이런 내지호에서 내가 가정에서 뭐 내 공동체에서 동네에서 이런 봉사를 하는데 내 마음을 순결을 더럽히는 게 뭔가 그런 거를 딱 알아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들 그런 것이 내가 들어왔을 때 내가 그걸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마치도 내가 좋은 일을 했어요. 마치도 향유처럼 내가 좋은 향유를 조금씩 모아서 귀중한 향유를 담았는데 거기에다가 악취나는 거를 집어넣어. 그렇죠? 그게 누가 하는 짓이죠? 예, 악마가 하는 짓이죠. 또 내 욕심이 하는 짓이죠. 아, 그러면 그래서 마음의 순결이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리사이들이 열심히 기도도 하고 단식도 하고 자선도 하고 선행도 했는데 좋은 행위를 한 건 맞지요? 남들보다 더 양적으로는 더 많이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망가졌어요? 왜 위선자가 됐어요? 왜 이중적인 사람이 됐어요? 거기에 마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기적인 것,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모든 악의 뿌리예요. 하느님의 순수한 사랑을 이기적으로 하느님의 순수한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순수함이라 마음의 깨끗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내가 그걸 모르면 내가 그냥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자선을 하고 그런 것으로만 그냥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는 속에 내 안에 어떠한 내 명예심, 자존심,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점점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더러운 것들, 불순물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거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면 그런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이 어떻게 될까요? 남들이 피해가겠죠. 냄새가 나니까. 너무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피해가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6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6번 우리가 지난번에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제가 이걸 먼저 읽었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까닭으로 우리는 어떤 이들이 이 세상에 엄청난 재물, 즉 무수한 금문과 함께 화려한 부동산 같은 것을 업신여기고서 작은 주머니 칼이나 펜이나 바늘이나 연필 때문에 흥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이 만일 깨끗한 마음에만 꾸준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크고 귀한 재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그것을 아예 버리기로 한 그들은
작은 물건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크고 많은 재산을 다 버리고 사막으로 수도원으로 온 사람이 마음의 순수함을 가까운 목표를, 마음의 순수함이라는 가까운 목표를 이 가까운 목표를, 마음의 순수함이라는 이 가까운 목표를 잘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가 조그만 바늘이나 칼이나 이와 같은 책 하나 때문에 흥분하거나 싸우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분노가 너무너무 자그마한 일인데, 내가 이걸 몇 번을 얘기했는데 분노가 막 폭발을 합니다. 그죠? 그 사람은 아직 정복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아시겠죠? 큰 거는 잘 버렸다고 할 수 있지만 자기 안에는 아직 뭐가 많이 남아있어요? 작은 정념들이 아직도 많이 자기 안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가시덤불이 자기 안에, 자잘한 가시덤불이 많이 있어요. 어느 때 이것을 건드리면 이것이 너무너무나 크게 폭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 어떤 이들은 너무 열심히 자기 책을 지켜서 남이 그것을 보거나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므로, 그러니까 수도자니 맨날 성경을 필사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모든 거 다 버리고 들어와서 그 성경을 필사를 하고 있는데 양피지에다가 그게 너무너무나 자기에게 소중해서 남들이 그것만 만지기만 해도 그걸 째려보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 그렇죠? 인내와 애독의 공로를 얻어야 할 기회가 오히려 짜증과 죽음의 기회가 되어버린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자기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어도 그들은 옛날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사소한 물건에 붙여서, 사소한 물건을 탓해서 말하자면 가끔 화를 내게 된다. 그들은 사도가 말하는 사랑을 지니지 못해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사도는 이런 것을 성령 안에 미리 보시고 가난한 이들을 먹이기 위해 내 모든 자산을 내 몸마저 내주어 불사르게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내게는 조금도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고린토전서 13장을 한번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세요. 우리 고린토전서 13장이 왜 얼마나 중요한 기절인지. 네. 이게, 자,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요란한 징이나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럽게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예,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자,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죠?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할까? 이렇게 이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요, 고린토 13장의 이 사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이게 마음의 순결이다. 마음의 깨끗함이다. 아, 내가 누구를 시기하고 있으면, 내가 이게 마음의 순수한 마음이 아니구나.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는 걸 딱 알아차려야 돼요.
아, 내가 남한테 무례했다. 내가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를. 내가 내 이익만을 찾고 있다. 이게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줘야 됩니다. 내가 분노한다. 내가 잘 참지를 못한다. 친절하지 못한다. 내가 이것이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나는 원래 이래 나를 합리화시켜버리면 그 사람이 성화로 나아갈 길이 주님 안에서 점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마음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이 마음의 깨끗함이 고린토전서 13장이 한마디로 다른 말로는 우리가 표현할 때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음의 깨끗함이었구나. 그러니까 마음의 깨끗함 없이는 하느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자기는 그렇게 남을 위해서 사랑했다고 하지만 자기 안에는 그와 같은 순수하지 못한 좋지 못한 많은 것들이 그 안에서 가시덤불처럼 자라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네, 정말 이 교보들의 글은 우리들에게 정말 마태복음 5장 8절이 또한 마음의 순수함이 애덕이라는 것을 바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실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그 사랑, 바로 하느님의 그 사랑, 애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랑은 고린토전서 13장에 나오는 시들게 하지 않는 사랑, 친절한 사랑, 무례하지 않는 사랑, 이 모든 사랑은 오직 마음의 순결로 정립된다. 순결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아름다운 향기로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일을 많이 성취해서 거기에 많은 더러운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그런 것과 아주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느님에게로 아름다운 이 향기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영혼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결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드러낼까요? 드러내지 않죠. 그러니까 숨어서 끊임없이 마음의 깨끗함으로 끊임없이 향기를 하느님에게 끊임없이 피워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보면 꼴찌인데 하느님에게는 어때요? 첫째의 영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완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언제나 하느님께 바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을 볼까요? 우리가 7번을 같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수행하며 추구해야 한다. 뭐를 위해서? 마음의 깨끗함을 위하여. 우리들이 수행의 도구가 여러 가지 있는데, 말하자면, 내가 참기도 해야 되고, 친절도 해야 되고, 내가 단식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와 같은 모든 수행의 도구들이 뭐를 위해서? 마음의 깨끗함을 위하여 마음의 순수함을 위해서 수행해야 된다. 오직 이를 위해서 고독을 참아야 하고 마음의 순수함을 위해서. 왜 고독을 고독을 찾는 것보다는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서 위로를 찾고 싶잖아요. 인간이니까 자꾸. 그죠? 자,
또 마음의 순수함을 위해서, 마음의 깨끗함을 위해서 재지키기. 이게 뭐냐면 단식이에요. 밤새움 처리하죠. 그 다음에 이 주소는 좀 이상해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마 내 생각에 주소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번역을 저렇게 했는데, 저것은 뭐냐면 사막에 사는 수도자가 수도자가 자기의 독방을 지키는 거예요. 왜? 자꾸만 누군가한테 가서 말을 하고 싶고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누군가 그냥 계속 산을 다니는데도 끊임없이 전화를 그냥 전화를 그냥 막 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는 육신의 헐벗음을 감수하고 독서와 그의 모든 독행을 마땅히 함양해. 다 이런 것들이 뭐냐? 수행의 도구예요. 단식, 밤새움, 독방을 지키는 거, 헐벗음, 독서, 덕행. 물론 이런 거는 우리 평신도들에게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뭐 헐벗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사막에서 사는 독수자에게는 그것을 수행해야 되는 하나의 덕행이라는 거죠. 수행 도구죠.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마음이 모든 사악한 욕정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도록 지킬 수 있으며, 이러한 단계에 따라 사랑의 완성에 오르게 될 것이다. 왜 이런 수행의 도구를 단식을 왜 해야 되고 철야를 왜, 이 육신의 헐벗음 이런 것을 왜 수행해야 될까? 저런 것들을 어떻게 왜 저런 걸 수행해야 되는지 그것은 뭐 우리가 설명 안 해도 알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식사는 시커하고 옷은 따뜻하게 입고 모든 보석으로 다 치장을 하고, 그러면 할 일이 뭘까요? 자는 일밖에 하는 일이 없겠죠? 예. 그 다음에는 일어나면 또 많이 맛있는 걸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맨날 먹고 뒹굴고, 그죠? 아유,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런 것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구의 완전한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들이 자기의 영혼이 그러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려고 하면 그러한 이런 수행을 함으로써 자신을 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만일 우리가 유익하고 필요한 어떤 일에 종사하다가 관례적인 규율, 이것은 수도자로서 지켜야 되는 규율이에요. 내가 이 시간에 너 그 가난한 사람을 만나지 말고 너가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하러 왔어야 되는데 너가 왜 기도하러 안 왔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성경을 필사해야 되는 시간에 내가 늦어가지고 그러면 또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규율을 지킬 수 없게 됐다라 하더라도 슬퍼하거나 성을 내거나 흥분하지 말아야 된다. 또한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내가 일부러 기도를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러 기도를 안 들어가려고 꼼지락거리고 일을 그냥 해서 꼭 늦게 들어가는 거야. 다른 사람 다 안 들어가면 이상하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꼭 남은 다 들어간 다음에 문 다 닫힌 다음에 삐걱 하고 그래서 들어갔을 때 어쩌? 네.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빠뜨린 내가 어떤 수행을 빠뜨렸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빠뜨렸다고 해서 너무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마라. 왜? 내가 어떤 사람이 그걸 빠뜨린 것보다 내가 분노하는 그 악독이 더 크다는 거야. 그것을 그런 교율을 지키지 않아서 얻는 손해보다 분노를 해서 우리가 얻는 해악이 더 크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죠? 죄를 지켜서 얻는 이득은 성을 내서 오는 손실보다 적고 독서를 통해서 맺는 열매는 형제를 경멸하는 데서 오는 해악보다 적다. 독서를 하는 시간에 늦게 들어왔어. 저놈은 맨날 늦어. 그놈을 저놈 새끼. 그렇게 화를 내면 내가 독서가 제대로 들어오겠어요? 뭐를 읽었는지도 없어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차적인 것, 곧 재지키기, 밤샘, 고독, 성경, 묵상 등을 주된 목적, 애독과 동일한 마음의 순결을 위해서 이행해야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또 하나 나왔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 가지 그런 수행의 도구들, 단식, 철야, 기도, 뭐 성경을 읽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뭐냐면요, 2차적인 거라는 겁니다. 뭐가 1차적이에요? 마음의 순결이 으뜸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 뭐를 하는 거예요? 기도도 성경 말씀 모두 마음의 순결함을 되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한다고 남을 판단하고 성경 안 읽는다고 남을 판단하고 그것은 내가 2차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마음의 순결이 으뜸 목적이다. 여기에 이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것이 마음의 순결의 으뜸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도구들, 이게 뭐냐면 기도, 수행, 단식, 철야, 이 모든 것들이 수행의 도구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지. 정말 교우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놀라운 말을 해주는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것을 알면 내 영혼이 그러한 일들에 내가 속지 않고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규율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규율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이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깨어지고 나는 성화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자, 뭐가 2차적이라고 했어요? 수행, 단식, 철야, 고독, 성경 묵상,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2차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주된 목적, 으뜸 목적. 으뜸 목적은 뭐예요? 애덕이라고 여기서 표현했죠? 예, 여기시 바로 이거를 성화를 다른 말로 또 애덕이라고. 아까 고린토전서 13장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 가까운 목표가 뭐냐? 성화이고 거룩함이고 이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림이고 이것이 애독이고 고린토전서 13장 자, 이게 애독이고 자, 그것이 뭐예요? 마음의 순결.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깨어있음을 공부할 때 제1항에서 그랬어요. 깨어있음이란 욕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수행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깨어있음은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에 1항의 4번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깨어있음은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신 마음의 순수함, 마음의 깨끗함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에 끊임없이 이 눈이 자기 마음의 입구에 들어오는 수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지켜보는 거예요. 네, 깨어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는 마음의 순수함이 또한 마음의 순수함을 누가 얻느냐? 자기 자신이 그것을 잘
끊임없이 지켜서 보는 사람이 마음의 깨끗함을 얻을 수 있어요. 왜? 살인자와 도둑이 끊임없이 내 마음을 아주 이상한 내 명예를, 내 자존심을 막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야, 걔보다는 네가 나아. 그러면서 계속 나를 부채질해요. 그렇게 들어오는데 내가 그걸 몰라. 그러면 살인자이고 도둑인데. 그러니까 깨어있음이 없으면 마음의 순결을 달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한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이것이 어떤 목적이라고 했죠? 또한 이것이 뭐냐? 깨어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게 마음의 순결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마음의 순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자, 여기에 어떤 목적이라고 그랬죠? 어떤 목적? 주된 목적. 애덕과 동일한 마음의 순결을 위하여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그런 수행 때문에 주된 사랑의 덕을 탈선시키지 말아야 한다. 사실 사랑만 온전하게 지킨다면 이게 마음의 깨끗함이에요. 2차적인 가운데 불가피하게 빠뜨리는 것이 있다 해도 우리는 해를 입지 않는다. 뭘 하나 내가 마땅히 수행해야 되는 거를 내가 해야 되는 어떤 거에서 어떤 한두 개를 빠뜨린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고요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 마음의 순결이 이렇게 중요한 걸 모르면 그 사람은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쫓아버리세요. 누가 또 저기를 친절하게 해줘가지고 제가 들어온 것 같아. 고양이가 성당으로 들어오는 거야. 안 되는 겁니다. 자. 누구나 어떤 부분의 기술에 소용되는 도구들을 구하고 마련할 때 그것들을 가만히 소유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으며 도구들로부터 기대하는 이득이 그것들을 단순히 소유함으로써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도구들을 사용함으로써 그것들을 활용하는 기술에 능숙해지고 기술의 목표에 효과적으로 도달하고 하려는 것이다. 제 지키기, 밤새움, 성경 묵상, 헐벗음, 모든 재산의 포기는 완덕이 아니라 완덕의 도구들이다. 자, 단식이 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덕을 얻기 위한 도구지요. 완덕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그것이 완덕은 아니라는 겁니다. 강의를 들으러 왔나 봐요. 고양이가. 밤새움 철야나 육신의 헐벗음 그 자체가 완덕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았죠? 완덕은 뭐가 완덕이죠? 사랑이 완덕이에요. 완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희망, 사랑이 완덕이에요. 그러면 단식이나 철야나 그건 뭘까요? 완덕을 얻기 위한 도구들이다. 도구 자체만을 갖다 놓고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도구만 많이 있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여기서 다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다시 어떤 목적이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단지 그것의 도구일 뿐이다. 완덕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러니까 저 도구를 단식이든 기도든 철야든 묵상이든 이런 도구들을 잘 사용해서 마음의 순수함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빨리 하느님께로 가고 하느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자, 제 지키기, 밤새움, 성경 묵상, 헐벗음이 수행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도구들이다. 우리의 최고선은 그러면 뭐냐?
최고선은 마음의 순수함이고 바로 애독이고 마음의 깨끗함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느님과 하느님의 마음과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지. 이 마음이 깨끗함이요 바로 가난이고요. 주님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할 때 그 가난이 바로 마음이 깨끗함이에요. 이거죠?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가난인지 아시겠죠?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 가난함이에요. 어떠한 그런 것들에 의해서도 내가 깊이 거기에 묶이거나 내가 거기에 하지 않는 그러한 가난함이에요. 우리들이. 또한 이것은 뭐냐면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덕을 다 얻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덕을 얻도록 만드는 것처럼 마음의 깨끗함이 모든 덕을 얻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 말한 것처럼 이것을 망치기 위해서 악마는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단식하고 기도하고 사선하고 선행하고 이 모든 일을 하는 것들을 망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요?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자꾸 내 안에 슬쩍슬쩍 집어넣어서,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한 모든 일들을, 좋은 일들을 다 망가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위선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떻게 돼요?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오히려 시기심이 불타고 무례하고 교만하고, 그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러한 모습으로 오히려 변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의 깨끗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마음의 깨끗함을 잃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예. 향수에다가 내가 말하자면 악취나는 향수에다가 짠나리 액젓 집어넣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죠? 네. 정말 우리는 교부들의 이러한 그 가르침에 정말 감사를 드려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상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물질의 축복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보다도 중요한 그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것은 마태복음 5장 8절을 생각해 보면 정말 얼마나 인간의 마음을 욕망에 불타게 만드는 그런 기절들을 가지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처럼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렇죠? 11조를 너무나 강조한다. 그렇죠? 애독이나 겸손함이나 마음의 깨끗함보다 11조를 너무나 강조하는 것은 뭘까요? 이유가 뻔한 겁니다. 그것은 마음의 순수함이 아니라 너무나 끔찍한 가르침이죠. 우리는 이 마음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세상에는 막 반짝반짝거리고 빛나는 것들로 우리를 속이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에 속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뭐가 진짜인지, 누가 뭐 얼마나 오랫동안 단식을 하고 뭐 철야를 하고 뭐를 하고 그런 것도 물론 저기지만 그런 것들에 너무 현혹돼서는 안 된다. 알았죠?
마음의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을 잘 키우고 간직하는 것. 자, 제가 이제 오늘 이 마음의 순수함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그래도 충분히 저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서부터 하려고 했는데 깨어있음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성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우리 이제 13번을 지난번에 했고 우리 14번을 우리가 한번 보면 깨어있음의 14번. 자, 지성이 영혼의 감각들을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구하여 무정념을 불어넣어주면 정념들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영혼을 공격하여 영혼의 감각들을 제 속에 굳게 붙잡아두려 합니다. 그때 지성이 은밀하게 계속 하느님을 의지한다면 지성을 끊임없이 하느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몰래 하느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는 거예요. 예수 기도를 뜻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안 나타나는데 속으로 예수 기도를 끊임없이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도움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모든 정념들을 멸하실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들이 글만 읽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여기 뭐라냐면 지성이 나옵니다. 지성이 영혼의 감각들을 구출한다고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구출하느냐? 육의 욕망으로부터 영혼의 감각들을 구출을 하고, 여기에 무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디스패션은 패션이 없는 거예요. 디스는 없다는 접두사입니다. 무엇이 없다. 근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요, 정념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념이 고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여러분 디스패션은 고요 또는 평온, 평정 이런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정념이 아예 없다면 인간이 아니죠. 그죠? 정념이 무정념은요 인간이 아니에요. 로봇이지.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번 말 그림을 한번 보여주면, 우리가 말 그림을 보여주면, 자, 여기 말 그림이 하나 나오죠? 패션과 디자이어라고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프린트 들었죠? 이게 지금 이 지성이고요. 이 지성은 모든 것을, 이게 영혼의 새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영혼의 새 능력인데, 이 능력 중에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지성이라고 그랬어요. 왜? 지성은 뭐예요? 기마병이에요. 저거를 조종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가진 것은 물론 기마병입니다. 지성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은 두 마리의 이 말을, 즉 패션과 디자이어라는 이 두 가지 말의 고삐를 잘 쥐고 있어야 돼요. 자, 지성은 무슨 능력이냐면요, 하느님을 아는 능력입니다. 첫째, 하느님이 왜 지성을 줬을까요?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갈망하고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 그것이 지성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지성은 이 패션과 디자이어를 잘 제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자, 보세요. 지성이 여기에 패션과 디자이어 안에 뭐가 들어와요? 나쁜, 순수하지 못한 게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자, 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죠. 앞에 가까운 목표를, 가까운데 바위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것을 잘 피해가면서 가까운 목표를, 그쵸? 마음의 순수함이라는 걸. 자, 패션과 디자이어, 뭐가 들어와요? 디자이어를 통해서는 식욕, 수면욕, 성욕 다 올라오죠? 그 다음에 패션에서 뭐가 올라와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 자기를 또한 사랑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패션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안에 좋지 못한 디자이어는 나쁜 게 아니라 패션도 나쁜 건 아닌데 하느님이 본래 정해놓은 그것을 넘어갈 때 그것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너무 많이 먹거나 취하면은 어떻게 돼요? 잘못된 거죠? 내가 순수하지 못한 것들을 내가 사랑하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분노한다면 내 패션이 잘못 사용되는 거죠. 그러면 내 패션은 내 정념이 언제 올바라질까? 순수한 사랑이 될 때 바로 우리들의 패션은 하느님이 창조한 우리들의 본래 패션은 하느님이 본래 창조된 모습으로 변해가고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디자이어는 말하자면 잘 고삐를 지어서 너무 욕망에 내 자신이 휘둘리지 않도록 잘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서 내가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뭐라 그러냐면 지성은 뭐를 해야 되냐면 육의 욕망은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디자이어. 육의 욕망으로부터 뭐를 지켜야 돼요? 영혼의 오간 감각들을 지켜야 돼요. 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보고 영상으로 나쁜 것들의 이미지를 나에게 자꾸 보여주잖아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나에게 계속 들려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권능을 지은 게 뭐예요? 지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 지성이 눈이 멀면 온통 모든 게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최소한도 지성이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고삐를 칠 때 영혼이 점점 자유로워지고 고요해지고 제길을 가게 되겠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그래서 그것들을 디스패션으로, 패션이에요. 하나는 육의 욕망으로부터 이것을 지키는 거고요. 지성이. 하나는 패션으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이게 그림을 보면 너무나, 글 한번 14번을 보세요. 14번을 보면, 자 보세요. 지성이 육의 욕망으로부터, 욕구로부터 영혼의 감각을 구출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혼의 감각들을 뭘로 물들여요? 말하자면 고요함으로, 평정함으로 그것들을 다 색깔로 채워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패션, 이 패션이 아까 두 마리 말이 하나는 패션이고 하나는 디자이어였죠? 예. 그러면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들의 영혼이 하느님이 본래 창조된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고요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정념은 수치심도 없이 끊임없이 영혼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뭘로? 육의 욕망으로, 영혼의 감각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죠. 끊임없이. 어떻게? 죄 속에서 우리 그 감각들을, 그래, 너 눈으로 맨날 나쁜 거 봤잖아. 내 손으로 맨날 나쁜 거 했잖아. 맨날 내 발로 내가
너 그런 데 맨날 가는 거 좋아했잖아. 그렇게 해서 나를 계속 정념이 묶어두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지성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몰래 하느님을 부른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이런 것에 붙잡힌 내 오간 능력이 붙잡혀 있고, 욕망에 붙잡혀 있고, 욕구에 붙잡혀 있고, 정념에 붙잡혀 있는데,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내가 끊임없이 절벽에 매달려 있는 영혼처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여기 보인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당신에게 매달리면서 부르짖는 그의 모습을 보고 도움을 보내주실 것이고 즉시 모든 정령을 멸하실 것이다. 예. 이게 그냥 글로 읽으면 너무 개념이 잘 와닿지 않는데, 한글로 번역한 것을 보면 무슨 글인지 잘 와닿지 않는데, 저 김화병의 그 그림을 보면서 이것을 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성이 어떻게 돼요? 패션과 디자이어를 정념과 욕구를 잘 컨트롤을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의 영혼이 고요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의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의 영혼은 그래서 하느님의 본래 창조한 모습대로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 성화되어 가고 변해간다는 겁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